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 입술에서 저절로 나온 고백이 맞아. 이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는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듣고 나면 맞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한 회당장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시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며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함께 회당장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로 밀고 부딪히는 마당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묻습니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은 성격이 까다롭고 좀 신경질적인 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밝혀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었던 여인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해결받았다라는 메시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22절 보세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 따돌림 받았던 여인들의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에게 접근했다가는 돌에 맞자 죽을 수도 있는 여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로 불러줍니다. 딸이라고. 아무도 내 맘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사정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 사정을 알아주고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알아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 분입니다. 신분을 딸로 만들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평화의 은총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시작점이 뭐예요?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주시는 분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만 해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확신만 있다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고 또한 문제 해결의 모든 것들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약속을 했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아요. 집으로 전화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쯤 됐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모 병원 영안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청병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죽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녀가 운전을 하면서 만날 장소로 오는데 술 취한 사람의 차가 그만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기 아내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대학원과 미국에 유학을 하는 동안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였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되니까 교통사고로 죽고 만 것이죠. 죽은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던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목적지도 없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마냥 걷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비로소 정신이 돌아와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집으로 향하려고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자기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늙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 말은 안 했지만 밤새도록 아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것입니다. 유난히 아내를 사랑했고 더욱이 아내의 헌신적인 뒷발이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아들이 아내를 잃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아버지는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격 속에 빠져있는 이 아들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의 뒤를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맞아, 그래,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이제는 끝났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이제 시작이구나. 자 보세요. 12년이면 이 여인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실패했는데, 12년 동안 금연 못했는데, 12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는데, 12년 동안 버릇 고치지 못했는데, 12년 동안 그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무려 12년 동안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백방으로 여러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돈 다 허비하고 고생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을 알아온 지 12년 되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5년을 기다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은폐한 삶을 살다가 80세의 민족 지도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갈렙은 85세에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드렸습니다. 이제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강도처럼 죽음 앞에서 만나도 구원받습니다. 12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것, 지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이제 시작이구나. 맞아.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방법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면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졌어요. 오늘 본문 주인공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의 치료 방법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헛수고했을 겁니다. 12년 동안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겠어요. 약을 먹는 방법도, 침을 맞는 방법도, 수술을 받는 방법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마음이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 통념상 여자로서 뿐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께 모험적으로 담대히 나가서 고침받은 것을 확신하고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런 이 여인의 마음과 행동을 아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2절 보세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위대한 마음은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좁쌀만 하여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품을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방법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받을 방법이 없고 죽음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믿으면 되는 거다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분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믿어지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사람들이 다 이제 끝이 아니라 해도, 끝이라고 해도, 너는 이제 다 끝장이야, 다 된 거야 라고 해도 예수님 은혜 주시면 이제 시작이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해도 예수님의 방법이면 해결된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좋으십니다. 예수님이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다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